모든 사람이 말 조용기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인 것이 틀림없는 것은 내 목회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고 70만 성도가 모였으니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45년간의 목회의 열매가 여의도 순복음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러므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 행함이 없이 자꾸 입만 가지고 떠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떠버리들이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총회에 가도요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을 하다가 또 점잖하게 하고 언제나 건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목회 실패해서 교인들도 한 20-30명 모여서 생활도 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와서는 총회에 와서 얼마나 뜯어졌긴지 몰라요. 발언이요 그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만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사람은 조용해요.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일반 교회 평신도도 안 가지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평신도들 조용해요.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손을 합쳐서 열심히 주의 사업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평신도나 재직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사이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 판매. 주의 사업하라고 했는데 장로가 앞장서서 다단계 판매를 하고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다단계 판매를 해가지고서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장로가 지금 주의 사업 안 하고 성도를 모아가지고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조 목사 몰래 쉬쉬하는 것 같지만 난 다 알아요. 왜?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자기가 자꾸 숫자를 모아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밑에서 또 일가친척으로 숫자를 모은 사람들 그게 돈에 대한 퍼센티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끝에 가서는 왕창 망해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다단계 판매만큼 위험한 상업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다단계 판매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일가 친척을 전부 멤버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가 집사들, 권사들을 멤버로 끌어들이고 또 권사 셀리들은 또 셀원들을 그냥 일확천금을 할 것처럼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아니라 아예 다단계 회사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하늘나라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단계를 하려거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셀리더, 평신도 교회 조직을 통해서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상업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와
양과 염소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가지고서 주님은 내가 쫓아십니다. 채찍을 가지고서 돈 갚고는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그러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교회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업주의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요. 교회라는 이 조직 속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 또 채찍을 들어 때리기 때문에, 뒤에 엎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들어온 상업주의는 다 망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상업주의는 종국적으로 주님이 뒤엎어버립니다. 주님이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었지 않아요. 주님이 뒤엎어버립니다. 망해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교회지, 교회를 상업주의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건 중국적으로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채찍을 맞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라. 자, 바울 선생과 그 동역자들을 사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서 그냥 사도 바울 선생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비난은, 저것은 뭐 어느 단체에서 소속해서 단체를 확장시키기 온 사람이다, 사도도 아니다, 저는 날라리다, 뭐 온갖 그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께서는 당당하게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예수님을 만배하고 나는 내 역사하는 열매가 바로 너희고 너희가 바로 내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한 가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희생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돈벌이 하러 왔다.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해서 거두어서 자기 구복을 채우기 위한 상업주의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는 복음을 전거하되 사람들에게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않고 난 다음 그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서 자비량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것으로서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비난을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땐 뭐 저도 해분호였거니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해분호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농부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은 데 잡초밖에 나지 않은 것인데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6.25 사변 직후에 그때의 사회 현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완전히 뭐 집집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원 없는 것 중이라도 심어야, 뭐 좁쌀 하나라도 심어야 조 한 폭이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도 나오는 것은 구원은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구원 받겠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경험이 부족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이 하나님의 용어를 몰랐어요. 그냥
복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심고 든 법칙을 말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복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고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복 받으려면 11조 내라. 그러니까 당장 안 믿는 주변 사람과 또 믿음이 약사돼 버리면 결국 여기 와서 천막교회 세우더니만 우리를 불러다가 깍지를 베끼려고 한다. 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채하고서 11조를 내고 해서 깍지를 베껴서 구복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냥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주승병이라 한 주일 이내에 교인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이 조전도사, 최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 하더니만 결국에는 우리 깍지를 뺏기려고 우리에게 11조 내라. 참 기가 막히게 돼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나오는 사람 집을 신방을 다 했습니다. 신문에서 11조를 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11조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 한 푼도 안 가져올 것이다. 그때는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부의 통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통역, 강의하는 거 통역도 하고 통역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받아가지고서 11조 3천 되니까 2만 7천 원 돼요. 2만 7천 원 중에 제가 통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사 먹고 하는 거 다 되니까 한 2만 원 남아요. 그 2만 원 가지고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건 먹고 사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한 푼도 당신 것 안 먹겠다. 당신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도 낭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쓰고 빈민 구제로 쓰지 우리 주의 종들이 당신들에게 안 될 테니까 앞으로 교회에 나가보고 당신들이 11조를 내가지고서 복을 바꿔달랑 11조가 효과 있는 줄 알고 복을 안 바꿔달랑 내지 마라.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 그래 이제 11조를 가져오는데 참 기가 막히지. 파 한 단, 배추 한 뿌리, 그리고 이제 막 닭이 병아리를 갖다고 병아리 한 마리, 또 요런 종재기에 죽을 담아왔어. 아침에 죽을 먹었으니까 10분지 1을 죽을 담아왔어. 돈은 한 푼도 없어. 돈이 있을 택이 없죠. 그러니 그거 참 낭패 아닙니까? 파에다가 배추 한 단에다가 종재기에 죽에다가 그럼 그걸 거두어 가지고서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 집에 다 갖다 줬습니다. 예수 전도하면서 파도 갖다 주고 양배추도 갖다 주고 마늘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11조를 드리게 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이 병도 낫고 그 다음에는 분파리도 생기고 어떻게 수입도 생기고 사는 것이 점점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 11조를 좀 많이 내기 시작하더라고요.